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당시의 외교적 관례에 의해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 3일 만에 상대국을 방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성읍들은 기브온 성읍을 중심으로 연합 공동체를 이룬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18절.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회중들은 자신들이 헤렘 규칙을 어겼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헤렘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혹독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이게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을 깨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서약에 걸린 여호와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더럽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라는 표현은 신명기 29장 11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예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총칭 어법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 종들의 모든 노역에 대한 표현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종과 같은 위치로 떨어져 다양한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살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 했던 제안을 약간 수정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브온 주민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땔감과 물을 공급하는 일은 훨씬 더 까다롭고 힘든 직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판결은 이들에게 저주라기보다 긍휼이요 은총입니다. 후에 기브온 주민의 성읍은 레위 성읍이 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의 산당이 위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기브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의 성취입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드러난 하체를 덮어주지 않은 잘못으로 그의 후손이 영영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인 구스, 붓, 이스라임,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인 히위 족속은 가나안 자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함의 자손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스라엘이 범죄할까 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면서 여호수아의 판단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정당하게 죽일 수도 있는 자를 살려주는 것은 자기에게 영예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7절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신 사실을 언급한 신명기의 본문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영적으로 얻은 것이 레위 지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방인에게 임할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품은 마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희생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남을 품을 수 없습니다. 진정 사람을 받아주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 모두가 살았습니다.